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2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네,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적인 보편적인 그 기준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물론 뭐 인지상정이라고 그런 뜻이 들어있겠죠. 그러나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성경은 특별 계시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계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영광을 알리기 위해서 특별하게 이제 허락하신 말씀, 성경책입니다. 그 속에 잠언서가 들어있는데 이 잠언서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대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근실한 자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비기독교인 또는 반기독교인들이 예수 없이 행동하는 것을 굉장히 높이 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을 모독하고 예수 없이 사는 것을 높이는 거예요. 자력갱생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도움 없이도 자기가 인간이 노력해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심리, 그것이 이제 예수 바깥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히 사단에게 끌리는 사람들한테 두드러진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대입을 해서 봐야 돼요. 하나님 기름 부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그 일하시는 것, 행동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 어떻게 일하고 마시는 게 아니라 항상 사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항상 그로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와 함께 사는 건데, 그래서 그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기준에 근실한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서 통제하는 사람, 그 통제는 하나님 주신 은혜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통제를 받는 것을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그래요. 값없이 주는 건데, 그 값없이 주는 것은 구하는 자에게 주고 찾는 자가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시는 그 원칙에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갖고 그 힘으로써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는 이 은혜에 참여하게 하셔요. 누구든지 그 은혜를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근실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근실한 자,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근실한 자가 됩니다. 살펴보면 태초에 말씀이신 분이 인간으로 와서 예수죠. 예수가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사에 무슨 사업이든지, 물론 이제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업이겠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업은 다 예수가 그렇게 하나님 받으시는 사업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어떤 사업을 이제 하게 하시든지 간에 거기서 이제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사업에 근실하다는 것은 누구든지 근실하신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의 근실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실함으로 그에게 주신 사업이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에게 주신 자기 그 사업이죠. 그 사업에 근실하게 일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죠. 예수는 그 인간에게 하나님 사업을 이제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 속에서 그를 주장하셔서 그 사업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더불어서 그와 함께 일을 하신다. 그는 예수로 더불어 일하게 된다 이거죠. 그 사람은 엄격히 보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그 사람으로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존귀한 자죠. 어마어마하게 존귀한 자예요. 물론 이제 세상에서는 직업에는 기천이 없다 그러지만 마귀에게 속한 직업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귀에게 속한 직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마귀에게 속한 직업들은 전부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하고 아주 천한 것들이에요. 천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없이 인간으로 하는 직업도 하나님 기준으로는 천한 거예요.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사업은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귀중한 것이죠. 비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구분법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인간의 저울과 추 잣대로 보시지 말고 하나님의 저울과 추 잣대로 보셔야 된다 그죠? 하나님 저울과 추 잣대로 보신다는 것은 인간은 이제 하나님께서 새 피조물로 만드시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혼 육이 있어요. 거기 플러스 예수입니다. 예수가 그 사람하고 이제 결합하면은 새 피조물인데 예수가 머리로 결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의 지체로 결합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머리가 인간의 지체를 완전히 통제하죠. 머리 통제 안 받는 지체는 지체가 아니죠.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를 해서 예수가 이제 주시는 하나님 사업에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근실하게 일하게 하시는 거죠. 예수로 더불어 근실히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유를 경영하시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도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인구 중에 남한이 3천만 명, 북한이 1,000만 명이 이렇게 근실하신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사업에 이제 참여한다면, 하나님이 경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 일을 경영하시는 거잖아요. 굉장한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천한 자들 앞에 서지 않고 땅에서도 왕 앞에 서게 된다 그죠. 왕이라고 하면은 이제 왕중왕 예수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해 갖고 그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가 그 사람 앞에 있고 그 사람이 예수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일한다고 하는 거는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천하다 하는 거는 인간이
이제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예수 없이 사는 사람은 다 천한 거예요. 예. 아주 그 비천한 거는 그 속에 이제 마귀가 들어가서 마귀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바로 비천하다고 그러죠. 비천하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항상 공급되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니까 그 영광이 지극히 높죠. 높고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실이라고 하는 거는 이 열심이라는 말도 들어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은 다 그 순서가 있어요. 일의 순서가. 근데 근실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일의 순서를 하나하나 다 찾아서 완벽하게 그 시간에 맞춰 일한다는 거거든요. 시간에 맞춰서 일하지 않으면 근실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식물을 보면 심는 시기가 있고 그 뿌리가 이제 그 자리 잡아야죠. 거기서 이제 싹이 나고 줄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그것이 마침내 이제 알알이 익어가야 그때 가서 이제 적당한 기간에 추수를 하죠. 이렇게 순서가 다 있는 거죠. 이것처럼 그 시간에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이죠. 예수님만 그 시간에 그 일하는 그 시간표를 예수님만이 정확하게 아셔서 그 시간에 그 일을 찾아서 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데 그 모든 것, 그 충만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아셔서 그 시간에 그 일, 그 시간에 그 일, 그 시간에 그 일 해갖고 그것이 마침내 모아져서 이제 근실, 근면한 열매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근면하고 성실하다 뭐 이런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그 일을 완벽하게 해낸다 이런 소리죠. 그 일의 완성도가 있고 열매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시간에 그 일을 꼭 해낸다 이거죠. 인간 사회는 참 복잡하죠. 그리고 좀 근실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적 사건이 발생하죠. 사람이 경조사도 생기고 또 사건 사고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근실할 수 없는 그 사업에 근실할 수 없는 이례적인 일들이 생겨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근실하는 그런 일을 완수하는 거야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전천후적으로 그 사업에 그 결함이 생기면 안 되죠. 그 사업을 완벽하게 경영하고 그 앞에 이제 선자를 붙이면 선한 사업이죠. 선한 사업.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한 가지든 두 가지든 10가지든 100가지든 그 사람 통해서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준다 그죠. 그 기름 부음이 인자하심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인자하심으로 그에게 와서 그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신다 그죠. 근데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다 그죠. 영원히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공급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세상에 비천한 사람들한테 있지 않죠. 비천한 사람들은 마귀 사람 되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고, 천한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사람들도 역시 지옥으로 가니까 영원히 분리되는 거죠. 분리돼서 영원히 예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천국은 다
예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그 사람들 속에 거하셔서 기름 부음, 인자하심이죠. 인자하심으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셔요. 영원히. 영원히.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감사 찬송으로 예수 앞에 서서 예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그렇게 예수님이 문 두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야죠. 문 두드리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음성도 들어야죠. 예수께서 문을 두드리고 그리고 소리로 문을 놓고 하면서 이제 문 열어달라고 하시겠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바로 근실한 자입니다. 예수는 천국의 왕이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입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와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한 사업이죠. 하나님이 어떤 선한 사업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은 세상에서 존귀한 자가 되고 심히 존귀하죠. 이 세상에서도 왕 앞에 서게 돼요. 당연한 거고요. 우리는 이제 기름 부음으로 생각을 해서 천국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천국 모든 백성들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출국이신 예수한테 통제받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그들은 각기 하나님의 선의 출구가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선의 출구가 되는 은혜가 있으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으로 이 은혜를 구해야 돼요. 예수로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자심이라는 건 기름 부음이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선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의 출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하면 그 은혜가 오는 거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 우리는 이제 근실하신 예수님에게 통제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이제 들여져서 그 선한 사업의 그 열매를 이제 하나님과 이웃에게 이제 전달하는 거죠. 공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세상에 공급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죠. 그게 선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이 드러나는 거예요. 시편 136편을 가지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요. 직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관계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생략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되죠. 또 여호와라는 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는 뜻이군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욤해 와우해라는 뜻입니다. 욤해 와우해. 욤해 와우해. 그 말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는 뜻이에요. 손에 못을 받은 자를 벌하는 거죠. 손에 못을 받은 자를 벌하. 그가 여호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인자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란 뜻이거든요. 예수의 통제를 받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의 일시적 은총 받는 거 말고 예수와 영원히 한 몸이 되면 그게 이제 인자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사가 크게 나눠서 두 개로 생각하면 돼요. 이제 입으로 하는 감사가 있고 몸 전체, 삶 전체를 바쳐서 드리는 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감사, 보답 감사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원래 감사는 깨끗한 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의 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깨달음의 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뜨거운 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복받치는 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보답하는 감사가 있어요.
이 보답하는 감사는 이 몸을 바쳐서 예수의 몸으로 드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와 한 몸 된 사람은 예수만 하나님께 보답 감사하고 보답 찬송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입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결국은 이제 보답 감사, 몸으로 감사하는 감사 찬송하는 삶으로 드려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보답 감사, 보답 찬송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답 감사요, 보답 찬송이요, 보답 사랑이요, 보답 충성이요, 그리고 보답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한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이제 보답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답하는 사람으로 예수와 완전히 연결이 되어서 분리될 수 없는 사람, 끊어질 수 없는 사람, 헤어질 수 없는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분리될 수 없는 연합, 분리될 수 없는 사랑, 분리될 수 없는 관계가 돼야 돼요. 완전히 예수와 하나가 되면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보답하는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를 하느냐? 하나님의 선의 출구를 삼으시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손길로 삼으시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이 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 간절한 소원을 예수님이 그 얼굴빛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죠. 그러면 우리가 그걸 구하면 그의 인자하심이 이제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으로 주어지죠. 그게 한 몸 되는 거예요. 아까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스스로 계신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죠. 그 한 몸이 되는 것을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 예수와 한 몸이 되라 이런 겁니다. 예수와 한 몸이 되면 그게 여호와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호와와 한 몸이 안 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이 안 되고 입으로만 감사하는 것은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스텝 바이 스텝에서 주어지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게 여호와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제 그가 하나님께 이제 구하는 분량만큼이겠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의 출구를 삼습니다. 천국은 이제 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의 출구가 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천국은 다 하나님의 선의 출구입니다. 가장 밑바닥 천국에도 그들이 이제 한 개나 두 개 하나님의 선의 출구가 되겠죠. 만약에 기준이 그렇단 말이죠. 이제 10개가 가장 밑바닥 사람들이 천국에 이웃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선의 출구라면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저 예수님 보좌 곁에 사람들, 가장 높은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선의 출구가 10,000개라면 그만큼 이제 10,000가지 선이 그들을 통해서 나오겠죠. 한 가지 선이 바로 사업이죠. 그 사업을 통해서 한 가지 선이 나온다고죠. 그러니까 그렇게 10,000가지 선이 나온다면 이제 하나님의 그 생명강가에 있는 12가지 과실 맺는 나무가 있죠. 생명나무.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12가지를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해서 쓰임받고요. 12가지 실과를 맺힌다고죠. 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고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달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12가지 과실을 맺히는 그 나무가 한 나무에서 12가지를 맺히는 건죠. 그런데 이제 12달로 나눠 갖고 한 달에 한 가지씩 각기 다른 열매를 맺히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말씀을 할 때 우리가 억지로 그냥 풀어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하나님이 그렇게 나무 하나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선을 이제 베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것처럼 천국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자들은 그만큼 주의 큰 손길이 되는 거고 가장 밑에 있는 자들은 밑에 있는 만큼의 작은 손길이 되는 거예요.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 손길이 되는데 그 손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죠? 이거는 여호와는 욥해 와우해 손에 못을 받은 자가 바로 이제 손에 못을 받은 자를 보라. 그가 여호와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제 여호와가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깨닫고 그분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지 않죠. 예, 만유를 창조한 그 영광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와 한 몸 되는 자, 분리될 수 없이 연합된 자. 예, 그러니까 완벽하게 연합된 자를 의미합니다. 예, 그게 완벽하게 연합한 것이 회개한 거예요. 회개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벽하게 연합이 돼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를 해주는 거죠. 예, 그 사람만 하나님의 선의 출구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이제 시편 136편의 말씀을 이제 한 절 한 절 생각해요.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예,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미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인자하심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라고 그랬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 영원히 통제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을 확보한 사람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여진 사람은 그가 누구하고 연합을 했냐면 모든 신에 뛰어나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한 거예요. 예, 그렇게 연합된 사람은 모든 신에 뛰어나신 이의 선한 손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에 뛰어난 손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너가 이제 신의 역할을 하게 되리라는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을 만드시는 거죠. 모든 신에 뛰어나신 분이 예수인데 예수께서 그 모세를 그렇게 높이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이렇게 됐습니다. 네, 굉장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는 이제 신으로 이제 대접받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사람을 이게 바로 앞에서 신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예수님이 주면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예수로 말미암아 계셔갖고 그 사람을 신의 손길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 형 아론을 대언자로 삼으신 거죠. 신의 대언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몸을 바친 사람에게 이런 신적인 권한을 이제 부여하시는 거죠. 신의 그 권한을 부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신적 권한을 줬으니까 권한 주신 만큼 그가 신적인 선을 베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신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제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자함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 신적인 그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들은 그 신적인 권한, 그 사업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한테 신이 돼갖고 바로를 이제 경고해서 하나님 백성을 해방시키는 그 사업에 근실했죠. 그게 모세 일생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혼자 한 게 아니고 예수가 늘 함께 했고 그는 늘 예수 앞에 서게 됐던 거죠. 그 하나님이 그 천사를 통해서 호렙산에 임하셨을 때 시내산에 오셨을 때 거기서 이제 그 구름 속에 이끌려 들어가서 특별히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얼굴이 광채가 났죠.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든지 불러다가 너는 이제 누구에게 신이 되라. 그러면 신이 되는 거예요. 그 신적 영광을 준 거죠. 그건 어떤 사람한테 그런 일을 하느냐. 모든 신에 뛰어나신 모든 신에 뛰어나신 이 예수한테 몸을 바쳐서 감사를 하면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죠. 영원하다. 그 신적인 영광을 부여하겠다 그죠.
예. 어디든지 가서 이제 하나님 사업을 이룰 거 아니에요. 특히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잖아요. 어디든지 가서 성령에 이끌려서 복음을 전할 때 신적 권능이 나타나죠.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신이 되는 거죠. 물론 모든 영광을 이제 예수님께 돌려야죠. 우리는 그 큰 황제 밑에 그 분봉왕이 있잖아요. 예. 그 분봉왕은 위임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만 위임받은 신의 영광이지만 그러나 그건 근본이 예수잖아요. 모든 영광이 예수한테서 오는 거니까 모든 영광을 예수께 돌리는 그런 신의 그 역할이랄까요? 그 역할을 하게 하신다 이겁니다. 오직 신은 한 분밖에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홀로 그분만 영광 받으셔야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쳐져서 감사드리는 자들에게는 이런 신적인 영광이 온다 이거죠.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담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배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하는 자들에게는 신적인 영광을 부여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모세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처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에 뛰어나신 이에게 감사하는 자. 그러니까 모든 신에 뛰어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자, 그의 몸이 되어서 감사 보답하는 자를 하나님이 신적 영광을 영원히 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신적 영광을 부여한 자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예, 그런 자들이 다 각기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각기 이제 모세처럼 그 영역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내용들이에요. 그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는 이제 임금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가부, 예, 또 있죠. 예, 그래서 예수의 몸으로 드려지면 어떤 사람은 이제 다윗처럼 왕으로 세워서 이제 그 주어진 구역을 다스리게 하고, 어떤 자는 큰 물건을 줘서 그걸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하게 하죠. 그러니까 예수의 그 보답하는 몸으로 드려져라. 그러면 영원히 주께서 너를 그렇게 왕권으로 삼으시고 왕권으로서 그 손길로 삼으시는 거죠. 그 사람에게 임무를 주고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고, 무엇보다도 이제 곧 이 땅에 성령이 막 쏟아 부어지잖아요. 그러려면 가서 일하는 사람을 뒷바라지 하는 그런 손길이 필요하죠. 인간이니까 경비가 필요하고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거를 다 그 예수 앞에 그 모든 주에 뛰어나신 예수죠. 예수한테 보답하는 감사로 드려져서 그의 몸이 되면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가 그 모든 주에 뛰어나시니까 모든 소유가 다 예수님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이제 의로운 길로 행하고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특별히 선택하셔갖고 그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채우게 하셔갖고 그 일을 하게 하시겠죠.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셔갖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겠죠.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이죠. 그래서 예수하고 한 몸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셔야 돼요. 최초의 감사는 깨끗한 감사. 물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리면 그 감사를 하게 돼요. 깨끗한 감사, 믿음의 감사, 죽은 감사죠. 믿음의 감사 다음에가 이제 깨달음의 감사고요. 뜨거운 감사, 복받치는 감사, 그다음에 보답하는 감사입니다. 이 보답하는 감사가 되면 이제 예수와 한 몸 되는 거죠. 한 몸으로 살아야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보답하는 감사고 보답하는 찬송이고 보답하는 사랑, 보답하는 충성, 보답하는 순종입니다.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다는 것. 예,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자하심에 영원한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 손길로 삼아주시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거예요. 굉장한 축복이죠. 예. 우리는 이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사람을 운운하지 않아요. 홍해바다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죠. 모세하고 의논해갖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할 텐데 너는 이렇게 저렇게 하라. 인간의 안을 받아서 어떻게 계획을 쓴 것이 아니라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고 홀로. 그러니까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예수님에게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항상 새로운 방법을 착안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선한 손길로 삼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보실 거 아니에요. 뭐가 필요한지. 그 필요를 채우시는 모든 것이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거죠. 예, 사람들은 이제 서프라이즈를 좋아하고 예, 정말 기발한 그 방법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기를 좋아하니까 예, 항상 새로운 것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일을 좋아하셔요. 세일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예수에게 완전히 감사하는 몸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항상 세일로 이끌어 가셔요. 세일로.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세일로 오시니까 예, 우리가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 보답하는 몸으로 드려지면 물론 입술로 감사해도 그 역사가 와요. 예. 근데 입술로 감사하는 거는 이제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이 담보가 되질 않아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될 때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을 가지려면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야 돼요. 그게 이제 홀로 큰 기사를 행한다는 거는 인간의 그 생각으로는 어떻게 솟아날 구멍도 없고 해결할 길도 없고 막막하죠. 예. 그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정탐하고 와갖고는 안악자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머리로 볼 때는 도저히 그들이 이길 수가 없어. 키가 너무나 커가지고. 장대하다고요. 그래갖고 그들 스스로가 말해요. 자기들이 메뚜기 같다고 비교컨대. 그들이 볼 때도 우리가 메뚜기 같을 거라고.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발상을 생각하지 못하고 예, 밤새도록 원망 불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실정을 받아갖고 40년 광야 생활에 다 죽거든요. 그 10명의 정탐꾼들도 바로 죽어요. 바로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예, 하나님 우리 함께만 밥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밥이 될지는 몰랐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런데 그 떡대라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우박, 큰 동이 우박에 맞아서 머리가 박살나서 죽죠. 예,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박으로 맞아 죽은 자가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 우레로 머리를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죠. 우리 인간의 머리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길을 여시고 문제 해결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입으로만 감사할 게 아니라 이 몸을 예수님께 바쳐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 몸을 예수님께 바쳐서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홀로 큰 기사로 이제 함께하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죠. 우리 속에 염려, 근심이라는 건 인간의 머릿속의 한계, 인간으로서는 절망뿐이에요. 인간의 머리로는. 인간은 무능하니까.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권능이 하나님 안에서 무한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고 안 되는 게 없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큰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자기 한계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넘치는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면 감사 중에 감사가 예수와 한 몸 되는 거예요. 보답하는 감사로 몸을 바쳐서 예수와 한 몸 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은총을 제공하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예수님으로부터 문제 해결을 받아갖고 문제 해결하는 선을 이웃과 하나님의 산업에, 하나님의 사업에 이제 그 문제 해결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이제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영계와 물질계를 이제 구분해서 물질계 하늘도 있고 영계를 하늘이라고 그러죠. 영계. 그러니까 이 하나님 지혜가 만드신 그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죠. 그런데 그분께 감사를 하면 그 하늘을 지혜로 하나님 지혜로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가 와서 그 지혜를 알아보게 하는 거죠. 알아보게 해서 거기서 많은 지혜를 갖다가 이제 선을 베푸는 거죠.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이제 신명기 28장에서 이제 빛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연다고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한테 그 몸을 바쳐서 지혜로 하늘을 펴신 이에게 그 몸을 바쳐서 감사를 하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신다고 하잖아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셔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지혜의 비를 주는 거예요. 세상은 신기술이 그 생산성을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신기술, 그래서 기술 전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감춰진 비밀을 비처럼 내려주셔갖고 축복을 주는 거죠.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여 이렇게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혜로 하늘을 펴신 이에게 감사하고 찬송하면 그 혜택을 주는 거고요. 땅을 물 위에 펴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몸을 바치면 땅을 물 위에 펴셨다는 것은 쏠림이 없다는 거죠. 쏠림이 없는 거. 쏠림이 없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 쏠림이 없는 축복을 주셔갖고 쏠림은 붕괴잖아요. 그래서 항상 평안, 그 공평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한테 몸 바치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들이 그 사람 손길을 통해서 나와서 세상을 예수께로 이끌어가고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되는 거죠. 이런 축복을 받도록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 성령 각성 받아가지고 예수한테 보답하는 몸으로 바쳐져서 그의 몸으로 영원히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령 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금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